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 될 때가 있었지요. 물론 이 지역도 이제 조만간 신도시 개발한다는 움직임들은 있지만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머지않아 저 지금동 쪽을 시작으로 신도시 개발이 시작될 것입니다. 신도시 개발은 구도시나 농용지를 개발하여서 말 그대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신도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문화공간 등 다양한 도시의 기능을 가진 그러한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 오해가 돼서 어떠한 생각들을 갖냐면 사람들이 신도시를 개발한다 그러면 아파트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당이나 일산 같은 곳은 이 주거기능 중심의 신도시를 개발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거기는 잠만 자는 곳이고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시 수도권으로 몰려 나올 수밖에 없는 서울로 몰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침이면 저녁이면 상습 정체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낮이 되면 그 지역에는 별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공동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도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시가 하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잠도 자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생산 능력도 있고 그리고 문화 생활도 영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도시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신도시, 그것이 진정한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안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되어서 그냥 아파트만 짓는 그러한 신도시들이 난리고 하다가 결국은 지금 신도시 개발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지방도시 활성화를 이야기하지만 이 지방도시 활성화도 어려움이 무엇이죠? 지방 안에서 생산도 하고 그래서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문화시설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서울이 아니어도 그곳에서 충분히 모든 학교라든가 이런 재반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야 이 지방도시가 활성화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지방도시들이 죽어가고 도시로 그래서 이 서울이 조금 있으면 이 수도권 일대가 2천만이 모른다고 아십니까? 그럼 벌써 5천만 인구에 2천만 명이 이 작은 서울 도시 안에 다 몰려서 사니까 서울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도시 하나를 새로 만들고 사람이 사는 환경을 바꾸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일, 이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0개를 불 속은 알아도 1개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이라는 것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참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을 바꾼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끊임없이 그 타락한 인간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자 하나님은 그 마음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계약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들을 지으신 것을 탄식하신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다 멸하시기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이 범죄하는 것이 싫으신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미워하사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범죄한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시려 계획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범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안타깝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간과 모든 짐승들을 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홍수를 내려보내십니다. 이러한
그 심판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지난 시간 우리는 방주가 얼마의 크기였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재료는 고페르 나무, 단단한 나무로서 배를 만들기 좋은 나무입니다. 이 고페르 나무로 배를 만드는데 크기는 길이가 135m, 축구장보다 좀 깁니다. 그리고 폭은 22m, 높이는 13.5m, 그러니까 한 5층 건물, 우리 교회 높이 정도 되는 그런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상중하, 3층 구조입니다. 3층 구조이고 칸칸이 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물들을 집어넣죠. 그리고 위에는 창문을 하나 냈고요. 그리고 옆으로 문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출입하는 문인데 단 2번 열립니다. 처음에 배를 만들고 동물들을 실을 때 한 번 열리고, 그 다음에 닫힌 후에 홍수가 끝나고 다시 열려서 동물들이 나갈 때 이 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탑승인원은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들, 그래서 총 8명, 사람이 8명 탑니다. 그리고 새와 동물들, 암수 각기 한 쌍씩이 타게 됩니다. 홍수의 그 계율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홍수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7일 동안 동물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7일 후에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600년 2월 17일에 홍수가 나는데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비만 내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창들이 열리고 밑에서는 기품의 샘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구멍에서는 다 물이 나오고 그리고 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40일 후에 비가 멈추게 되는데 150일 동안 그 이후로 물이 범람하게 됩니다. 600년 7월 15일까지 온 세상이 하나도 땀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150일이 더 지나서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0일 후에는 물이 다 빠져서 이제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40일을 기다렸다가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어떻게 상황이 됩니까? 그래서 까마귀가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지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로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신 이후에 식물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남으시 없다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7일을 기다리게 하자 7일 후에 노아가 비둘기를 내버립니다. 비둘기가 나갔다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남은 잎사귀 하나를 물어보죠. 그래서 물이 다 마른 것을 알고 이제 배의 문을 열고 방주에서 나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가기까지 홍수는 1년하고 10일 다 걸립니다. 이 홍수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방주에 탄 사람들 이외에 그리고 방주에 탄 짐승들 위에는 모든 인류와 동물들이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멸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범죄한 인류들을 멸하신 가운데서도 사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사람들이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어떻게? 노아를 택해서 모든 인간들, 범죄한 인간들을 다 멸하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들을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시면서 세상에 대한 포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희망의 씨앗을 바로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도 실패하고 말지요. 의인 노아의 그 후손들이 어떠했습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도전하여 밥에 삽을 쌓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온 세상에 죄를 가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민족을 이루고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자 그들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사는 백성들을 만들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그러한 계획을 실행하시려던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를 택하여 그 의인의 후손들이 의롭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사람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바뀌기를 바라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절망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뀌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를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한 사람을 다시 선택하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뀌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하나님께서 멸하셔야만 하는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명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사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지 않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의인 노아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의롭게 삶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심판받지 않을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백성들을 만들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신 결과 사람을 통해서는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올 자가 없으며, 사람을 통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할 자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멸망받을 인간을 멸망받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노아이며 동시에 방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노아 같은 죄가 없는 의인이었으며, 또한 노아가 지금 방주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과 같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탄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권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를 탄 우리에게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통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으로 보여준 징표가 무엇입니까?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안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로는 다시금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가 와서 피해는 있을지언정 물 심판은 없다라고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불이 나면 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물 심판 이후에 심판하시며 다음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물 심판이든 불 심판이든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심판이 없음을 무지개처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는 증거를 또 하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되죠.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남녀와 여종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죄를 용서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무지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였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에 타게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칭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사 원수가 아닌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들이라고 부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교제하게 된 것이죠. 구원의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를 탄 우리에게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나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의로운 자들이 생겨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 다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죠? 그저 자식을 낳고 이 땅에서 자손들을 낳아서 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을 행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이셨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잠들고 또한 그 모습을 보고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지 아니하고 형들에게 알려서 결국 술이 깬 노아가 이 함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섬기는 그런 주종관계로 바뀌어지게 되고 저주받은 그 노아의 아들들이 결국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를 통해서 의로운 자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그 형상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거룩하고 선하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하고 선을 행하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사는 백성들 그들을 만들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마땅히 의롭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홍수 이후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을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람이 땅을 일구어 채소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는 동물들을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이 피를 가진 동물들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 피가 곧 생명이고 생명을 가진 것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생명을 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고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먹게 하신 데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 수고하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는 땅이 더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수고하여도 소산을 내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가인은 땅에서 떠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땅을 경작하고 살아도 먹을 것을 얻기가 참 어렵게 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홍수로 모든 식물들도 다 멸해버리셨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인간에게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아서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어야 되는 인간의 그 수고로움을 불쌍히 여기사 동물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먹을 수 있도록 동물들을 식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주와 형벌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난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이거 하나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 이 기본적인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 줄 알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식사 때마다 우리가 감사기도 드리죠. 만약에 그 식사마저도 우리가 그 잠시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의 기도를 온전한 감사로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들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식사기도가 여러분 신앙입니다. 여러분, 식사기도에 얼마나 온 힘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먹고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며 의를 행하지 못한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수로 멸해버리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악한 인간들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하여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의와 거룩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의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주셨으니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의와 거룩을 덧입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보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의 새 옷을 입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떠한 책임이 주어져 있을까요? 첫째로는 전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목적이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노아가 전도했을 거라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노아가 전도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면서부터 인류 가운데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심판을 위해서 목적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8명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구원할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왜요? 남아있는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그들을 통해서는 의인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만드실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심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한 영혼이라도 버림받지 않냐. 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에 가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방주에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자 산으로 들러가서 저는 자, 눈먼 자, 병든 자들을 데려와서 그 잔치를 치우기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에는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구원의 방주에 가서 천국을 향해 풍성한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안전하게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우리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의 방주에 탄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노아를 통해서 의로운 후손들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죠. 왜입니까? 그것은 돈을 보여야 될 노아가 아들들 앞에서 술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잠을 잡니다. 그 모습을 보고 셋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그 수치를 형들에게 고하며 웃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저주하고 형들을 섬기도록 그를 벌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전하며 그리고 서로 민족을 이루고 서로 대치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대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대해서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낳는 자녀들과 그 낳은 자녀들이 또 낳을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존망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시면서 그 유월절을 지킬 때에 자식들이 아버지 유월절을 왜 지킵니까? 라고 물으면 이 유월절은 애국에서 우리가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으로 애국 사람들을 벌하시고 그 가운데 장자들을 죽이셨는데 그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게 하심으로 우리는 죽지 않았고 또한 애국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도록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때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일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범죄하여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고 400년 동안 늘 고통 가운데 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야만 우리 대에서 구원이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구원이 계속해서 흘러 우리 가문의 자손 천대 그 만대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모이면 꼭 예배하십시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잘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한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들을 만들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백성,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백성들을 만들어내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의인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의를 행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들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1980년대 온 세상을 복음으로 뜨겁게 달구었던 빌리그리엄 목사님, 그분은 이미 80년대 중반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소돔과 고모라보다 현재 80년대에 당대 미국이 더 심판받아 마땅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연일 끊어지지 않는 범죄의 소식들과 흉흉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말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아직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아직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아 회개하고 천국에 갈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지 못할 때 우리 스스로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여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